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들 중에서 용맹한 자, 자기의 생명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자 80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 하는 그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여,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80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노를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를 바라니. 여러분, 우시아는 노를 바랬습니다.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거기서 무릎을 꿇거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노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변명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난치 않은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이 뭡니까? 잘난치 않은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 건방짐이 뭐냐? 건방지라는 말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치 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비웃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만한 태도예요. 이게 건방진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방지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야, 지금 건방지다. 어떤 애가 시건방지다. 건방지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웃고, 그리고 딴청을 피우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방지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치 않은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죄종을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인색함, 그리고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의 죄종을 말했습니다. 이 7가지 죄종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겸손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것, 거만한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빼고 모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교만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할 대상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이 나라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도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화할 대상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 있어야 될 그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광경을 그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스라비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화저로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그의 악과 그의 죄가 사해진 것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가 정화된 후에.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사야가 이렇게 정화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됐다는 것이죠. 정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잡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도 잡음이 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 심령에 정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성경의 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요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경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이사야는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낮추어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만큼 순결하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만큼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만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우리의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그런 광경들을 보십시오.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이 얼만큼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얼만큼 성취되었는지를 너무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르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열정에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비시키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세계 각처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게 가까이 오라. 나도 내게 가까이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나도 내게 가까이 가리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주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꼭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신상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상으로 힘이나 애정을 쏟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금방 아시겠죠.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 이상으로 내가 주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애정을 쏟고 더 많이 힘을 쏟고 더 많이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예수님 이상으로 힘이나 애정을 쏟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탐심.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면 이 탐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욕도 탐심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 뭡니까? 탐심입니다. 식탐도 탐심이에요. 사람이 뭔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식탐. 또 쇼핑, 게임 중독, 그리고 무절제한 취미생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다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되죠. 왕궁에서 보니까 그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야, 그 포도원을 내게 팔라. 이 포도원 내게 팔면 안 되겠냐. 나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율법에 이것은 팔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병이 난 거예요. 갖고 싶은데, 저걸 빼앗고 싶은, 저걸 갖고 싶은데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악한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뭘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제게 다 맡겨주십시오. 그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그 악한 꾀로 인해서 나봇을 재판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는 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방과 악한 꾀를 낸 이세벨에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셨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그런 지독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눈을 뜨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한 것, 오늘날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순결한 삶과 그리고 바른 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른 옷, 이건 뭡니까? 바로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에워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에워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겁을 모르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2세대를 이끌고 그는 금물살이 흐르는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믿음으로 도하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31개 성읍을 격파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여호수아 같은 겁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대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순결하고 그리고 성별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외한다는 것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한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깊은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자들로 기름 부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순결하게 행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환난 때는 짐승의 입을 맞죠. 짐승의 입.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바로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매표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도 이를 맞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 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바로 주님의 성품화되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때 진정한 성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화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리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었던 그런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비우고 그리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회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뚜렷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자들로 기름 부으실 만큼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